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에 눌리지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역시 한 달이 벌써 지났고요. 이제 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 구정 연휴가 있는데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연휴 때 또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또 모일 때에 여러분들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관리들을,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서 금 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아주 극렬하게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겠다라는 이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관리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음악이 나올 때에 금 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 이 풀무불 안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결국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 풀무불로부터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공개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했다고 지금 본문 1절에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이 고가, 높이가 60규빗이요, 옆으로 넓이가 6규빗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의 길이냐?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5cm 정도에서 50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신상의 높이가 27m나 되는 높이였고, 옆으로 이 넓이는 2.7m 정도 되는 그런 금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한 규빗을 50cm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면 높이가 30m가 되고 이 옆으로는 3m나 되는 그런 거대한 신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아파트의 높이로 보면 한 12층 이상의 높이의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큰 이 우상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수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앞에서 2장의 내용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바벨론 왕국이 모든 제국 중에서 가장 찬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제국 역시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게 되죠.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자신의 나라가, 이 통치하는 아주 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아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그가 보았던 그 꿈의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했죠. 그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결국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게 되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랬고, 혹시 이 꿈을 바꿀 수는 없을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꿈이 바뀌어져서 좀 바르게 좀 세워져 나가고 이 나라가 아주 영원하게 통치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꿈속에서 보았던 이 신상을 세우는데 이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서 신상을 세우게 되면 이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이 신상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지 않겠냐. 이 뜨인 돌에 의해서 이 밑에가 약했기 때문에 쓰러졌으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머리서부터 발끝 전체를 다 금으로 도배하고 금으로 이 신상을 세우게 되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튼튼하게 금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들죠. 이 경배하게 한 이유도 자신의 이 나라와 이 권세가 영원할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도하게 하고 염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신상 앞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우상하게 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결국 느부갓네살의 이런 명령은 여호와 외에는 결코 새긴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부복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했죠. 근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들어서 이제 알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상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암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결국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된 것이, 그래서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신격화시키는 이런 죄의 도구로 결국은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망상을 가진 거죠. 결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3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이 교만한 모습에 빠져서 모두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 라는 이런 엉뚱한 일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고 내가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꿈에 나타났던 일들을 자신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만든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만함과 잘못된 망상은 결국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길게 늘어뜨려 놓았지만은 결국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직책을 맡은 이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 불러 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관직에 있던 자들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소집하여서 절을 하게 만들죠. 그러자 그들은 모두 금신상 앞에서 아무 소리 없이 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이 일사불란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두 금신상 앞에 절을 했던 이유가 아마도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이 왕의 명령 때문에, 왕의 경고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모든 관료들이 이 경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금신상 앞에서 모두가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왕의 명령에 불복하게 되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관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아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모두가 올라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도 저지르고 또 별의별 나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낸 그런 관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의 사극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암살을 시도하거나 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극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앞에 모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예전엔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도, 이 바벨론의 관리들 역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팔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신앙쯤 한번 어기는 것, 이게 뭐 무슨 큰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름뿐인 신 앞에 그냥 잠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을 다 저버리고 이 생명도 생명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그 즉시로 복종했다,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옳지 않은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까지도 저버리고 이 불의한 일 또는 죄된 일, 또 추하고 거짓된 일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의 목표와 삶의 수단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신상 앞에 이 절을 한 자들 중에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끼어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같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잠깐 질끈 눈을 감고 이것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금신상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이 가증한 일에 동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소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수단과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라는 것이 삶의 과정 중에서 일시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은 삶의 진정한 목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인생의 참되고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요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정한 목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삶의 수단과 방편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본분이라는 이 단어는 목적의 전부 또는 일의 전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요 모든 일의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까짓거 한번 절하는 거, 뭐 그게 대수야.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절을 하고 내 자리 지키고 내 생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목표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인 모든 관리들에게 왕의 명령이 반포되는 것을 보겠는데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참,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나게 될 때에 즉시 모든 그 지도자들이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지금 누구만 안 하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꼿꼿이 서서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엎드리는데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만 꼿꼿이 서서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의를 저지르고 모두가 죄를 저지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너희만 그렇게 의롭다 하고 너희만 세상과 동화되지 못하고 왜 너희만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느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그 길을 간다고, 다수가 그 세상의 길로 걸어간다고 우리가 그것을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만 타협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도 우리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고 잘못된 길을 함께 갈 수 없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향해 걸어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어떠한 위협이 있고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기고 혹은 생명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에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규모의 금신상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랬고 꿈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상을 금으로 세웠고 자기 나라의 건세가 영원하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그 교만과 그의 망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두가 신상 앞에 절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뺏기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리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그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어떠한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규모의 금신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꿈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상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두가 신상 앞에 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자리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을 따랐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수단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적당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좁다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함과 망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생명 때문에 또는 우리의 자리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